So as 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후서 또 우리 1장 4절. 자, 시작.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력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보배로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배롭다라는 뭡니까? 보배롭다라는 것은 귀한, 그렇죠? 귀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보면 이제 특별히 많이 강조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될 때에 항상 뭘 먼저 보아야 하냐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반복되는 또 강조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전체 책을 읽으면서 책에서 자주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을 우리는 핵심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책이든 어떤 책이든 또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 안에서 여러 번 계속해서 나온다는 말은 강조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 또 그것에 모든 그 저자나 또 화자가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대통령 연설문에서도 어떤 단어가 또 어떤 용어가 몇 번이나 나왔다 하면서 이렇게 항상 색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께서 당선되어서 이제 취임사를 할 때도 어떤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는가 하는 것들이 뉴스에 나오게 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서에서도 그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고 강조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베드로가 그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그 단어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오고 지식이라는 단어도 9번 나옵니다. 그리고 알다라는 단어도 제가 헤아려 본 결과로는 9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원자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주님이란 주라는 단어가 23번 정도 나오고 한 번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지칭한 것으로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4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보배롭다라는 단어가 precious라는 보배롭다는 단어가 7번이나 여기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보배롭다 또는 귀하다라고 사용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보배롭다라는 것들을 이제 1장 7절에서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이 보배롭다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4곳에 4가지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보배로운 믿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두 번째로는
보배로운 피에 관련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배로운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보배로운 약속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보배롭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보배롭다라고 할 때 이 보배롭다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면 노아 웹스터 사전에서는 1828년판 노아 웹스터 사전은 킹제임스 성경의 용어들을 그래도 가장 잘 정의해 놓은 사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지금은 이제 언어가 많이 단어의 뜻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킹제임스 용어를 가장 집대성하면서 잘 이제 정의해 놓은 책이 1828년판 노아 웹스터 사전인데 그 노아 웹스터 사전에서 이 단어에 대해서 말하기를 가격이 비싸다. 그 다음에 값비싸다. 보석처럼 값이 비싸다. 또는 두 번째로 가치가 높거나 가치가 있는 것, 매우 가치가 있다라는 뜻으로 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또 굉장히 많이 존경 또는 존중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물질적인 것에 쓰여지기도 했지만 또 이것은 도덕적인 가치를 지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되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단어를 먼저 무엇보다도 여기서 네 가지 것 가운데서 가장 먼저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육체는 가격으로 따질 때는 덜에 있는 풀 한 포기만도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몸 자체만 보면 이 육체 자체만 보면 풀 한 포기만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죠. 또 인간의 모든 몸은 이 흙의 구조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과학적으로도 증명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그렇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과학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바로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나 인간이 단지 흙에서 나온 존재일 뿐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흑색 다이아몬드 광산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산동 인기현시 이시마을에서 40~50리 떨어진 곳에는 홍토둔이라고 하는 작은 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흑색 다이아몬드 산지였습니다. 매번 비가 온 후에는 땅 위에 많은 흑색 다이아몬드가 나타났는데 대부분이 바늘 끝처럼 작은 것이었고 큰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똥을 치우는 사람이 산에서 빛나는 것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빛이 안 보였다가 멀리 가서 보면 빛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검은색 돌에 불과했고 작은 구슬 정도의 크기여서 집에 돌아가서 아이에게 주어서 놀게 했습니다. 같은 마을의 왕씨는 이 광석이 흑색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알고는 돈 2,000원을 내고 어린 아이에게서 그것을 사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급히 황씨에게 가서 거래를 취소하고자 했습니다. 여러 날을 다툰 후에 왕씨는 가짜를 하나 내어주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어찌할 방법이 없자 원망과 후회만 하다가 결국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시끄러워지자 온 현이 그것을 다 알게 되었고 이것이 현지의 일본 또 고문을 놀라게 했습니다. 일본 고문은 통역관을 보내서 조사하게 했습니다. 왕씨는 놀라서 감히 문 밖을 나서지 못하고 그의 20료밖에 안 되는 땅을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초대해서 뇌물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왕씨를 감금시키고 여러 차례 모진 고문을 했습니다. 왕씨는 결국 고통스러운 고문 끝에 마침내 진짜 다이아몬드를 내놓았습니다. 왕씨는 비록 석방되기는 했지만 이미 심한 상처를 입었고 가산마저 다 탕진하게 된 것이 분해서 결국 목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들은 이 다이아몬드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수많은 이런 고통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내놓지 않아서 결국에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 자살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놓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 세상에 어떤 물건과 같이 가격을 매길 수 있습니까? 흑색 다이아몬드보다 더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목숨값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 목숨을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났을 때, 특히 미국에서는 강도들이 곳곳에 총을 들고 나타나는데 그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강도와 다투어 싸우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차라리 그냥 있는 걸 내어주고 목숨을 건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 몇 푼의 돈을 지키려고 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물론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마지막 미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다시 살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몇 푼의 돈 때문에 자신의 목숨마저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의 목숨은 사실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비싸고 소중한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는 화장터에서 화장한 사람의 뻑가루를 5만 원에 판 사건을 소개해 줘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 370원을 빼앗기 위해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몸이 70%씩이나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따져본다면 1달러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가격은 오히려 역행하여 땅속에 묻힐 때 돈을 받고 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주고 땅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값어치 없는 몸입니까? 그러나 몸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냥 몸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값지게,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놀랍게 창조하신 바로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그 어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비싸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풀 한 포기만도 못한 몸속에 몸을 가진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들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을 그 믿는 믿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가치를 믿는 믿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사랑의 가치를 믿는 믿음,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큰 희생을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은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 구원의 믿음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과도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너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뭐라고 그랬어요? 훨씬 더 귀하여, much more precious,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고, 특히 그 믿음이 단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단련을 받게 될 때 마치 금을 연단을 해서 재련을 해서 더 순금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금에도 여러분 아시죠? 22K, 24K가 있고 22K, 18K, 14K 이런 것들도 금 도금이 있고, 그렇죠? 금도 다 그 가치가, 금이 얼마나 들었냐의 중량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14K하고 18K도 천지 차이죠. 18K와 22K도 마찬가지입니다. 24K는 거의 순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 가격을 보시면 금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그렇죠? 순도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를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런 순금, 단련된 금, 그런 순금과 같은 단련된 금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단련이 훨씬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금은 그냥 다 놔두고 가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은 저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영혼에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그렇죠? 보배로운 것들 중에서 보배로운 것들을 어떻게 해요? 경시하거나 소홀히 소중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전달된 이 믿음, 단 한 번에 전달된 이 믿음은 결코 경시되거나 아무렇게 값없는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귀한 믿음을 얻게 됐는데, 이 믿음을 마치 안 가진 사람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믿음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생각하고 경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저 하늘 영광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에서는, 유다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너무나도 귀해서 함부로 우리가 다루거나 그냥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숨이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 구해 주었습니다. 소녀는 그 사람에게 선생님, 나를 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소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천만에 다만 한 가지만 언제나 기억하고 살기를 바란다. 너는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모험해 가면서도 구해낼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다오. 자신의 목숨을, 그렇죠? 희생해서라도, 또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것들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가치 있는 한 소년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뛰어들어서 구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 감사보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 구해준 사람이 당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구해주실 만한 귀중한 사람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귀중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억만장자라도, 빌 게이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이라 할지라도, 또 앨런 머스크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믿음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이 믿음과 관련하여 보배롭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한 번은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서
1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도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지금 두 번이나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보배로운 피와 관련된 것입니다. 베드로 우리가 전서 1장 19절에서 읽었죠. 보배로운 피. 자, 오랜 옛날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보트를 건조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트를 물에 띄우고 물놀이하는 광경을 그려보면서 값을 물으니까 자기 형편으로는 엄두도 못 내는 고가였습니다. 소년은 자기 손으로 보트를 만들 결심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신문 배달을 해서 마련한 돈으로 재료를 사다가 직접 건조에 들어갔습니다. 톱질도 하고 대패질도 하고 또 못도 받고 해서 수개월 만에 보트를 완성했습니다. 바닷가로 운반해서 물 위에 띄워놓고 성취의 기쁨을 만끽하려는 찰나에 파도에 그냥 휩쓸려서 보트가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따라잡지를 못했고 결국 놓치고 말았습니다. 보트를 잃은 채 집에 돌아온 소년은 실망죽에 며칠을 그냥 가슴 아리하면서 보내다가 우연히 고물상에서 그 보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돌려달라고 사정을 해보았지만 자기도 값을 치르고 산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또 3개월을 열심히 일해서 그 보트를 사들였습니다. 소년은 보트에다가 볼을 비비고 기뻐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소년은 특히 값을 이중으로 지불했기에 더욱 애착을 느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이중으로 값을 치르셔서 더욱 소중하게 여기시고 더욱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다고, 그렇죠? 값을 치르셨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구속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된 것은 아까 베드로 전서 1장 봤잖아요. 구속된 것은 조상으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된 것이 아니고 금이나 은이나 썩을 것으로 된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여기 보셨죠? 아까 18절에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redeem이라는 단어예요. 그 명사가 redemption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redeem이라는 RE라고 들어갔죠. 앞에 RE라고 이야기했을 때 RE는 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buy back, 다시 되찾는다, 다시 돈을 주고 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시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셨다가 다시 돈을 주고 지불하셔서 그것을 사들으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시 사들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가장 보배로운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다 흘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피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특히 요즘 백신을 맞지 않은 피가 몇백만 원 고가에 팔려지기도 했다고 신문에 나기도 했었습니다. 백신 맞은 피는 별로 소용이 없는가 봐요. 백신 안 맞은 피를 구한다고 공고까지 나오고 심지어는 밀매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전에 이야기가 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피 안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피 안에
생명이 있다고 레위기에서 성경에서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 피다! 또 피가 모자란다면 온 곳에 수송을 해서 그 피를 구하려고 하고 또 수혈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RH- 경우는 더 그렇죠? 소중하게 여기겠죠. 바로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완전히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아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이제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썩을 피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된 생명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 사실 수혈받은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수혈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그냥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피를 싹 교체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하이브리드 인간이 나오게 되면 하이브리드 인간도 이 피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액체를 만들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썩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하는 이런 가상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지금 착수하고 연구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피를 쏟아 놓으셨습니다. 이 피는 어떤 피입니까? 썩지 않는 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되죠? 피는 좀 있으면 썩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 비린내 그 냄새 보통이 아니죠. 그리고 피가 썩는 냄새는 굉장히 비린내가 엄청납니다. 이 피는 썩습니다. 왜 썩습니까? 죄 때문에 썩는 거예요. 죄가 들어있는 피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흘리신 그 피는 성경에서 썩지 않는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정언하는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피는 썩지 않고 영원히 정언하는 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언한다는 것입니다. 이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성경은 또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이 피를 무슨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으로 가서 우리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28절입니다.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피로 사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어떤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되어 있죠? 예, 자신의 피. 곧 이것은 하나님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린 것은 인간의 피일 뿐 아니라 그것은 썩지 않는 어떤 피라고요? 하나님의 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 죄 없는, 썩지 않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바로 하나님의 피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피를 흘려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속하시려고, 구속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죄 없는 이 피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말합니까? 보배로운 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피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 3장 25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피를 믿는 믿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진 이 피를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또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경시하지 말고 정말 이 귀중한 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 사드린 바가 되었던 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마시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또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가장 많이 강조를 합니다. 7번 중에서 3번이나 이것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보배로운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이 귀하다 이 단어는 너무 값비싼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쓰인 곳이 바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위해서 자신의 종을 보냈죠. 그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어떻게 해요? 이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때 데려오게 했을 때 바로 그의 리브가의 아버지에게 뭘 준지 아십니까?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프레셔스 스톤, 바로 귀중한 보석을 우리가 보석이라고 하죠. 보석을 지불하고 리브가를 얻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이 귀중하다, 보배롭다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표죠.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여기 있는 종, 그렇죠? 종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예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는 이삭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리브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이방여인이었던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값비싼 보석을 지불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부가 될 우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자신을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이 보석과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까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서신에서나 요한복음에서 뭘 말하는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죠. 맞습니까? 요한 1서에서도 바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또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볼까요? 자, 이것은 개역 성경이 이것을 변개시키고 격화시켰습니다. 개역 성경이 격화시킨 내용이 뭐냐?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는 그리스도라고 바꿔버렸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십시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또는 그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돼요.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건 다 알죠. 그런데 그 육체를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신약에서는 베다니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이 향유 옥합을 보고 매우 값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Very preciou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녀의 전 재산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녀가 왜 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어줬습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었죠. 예, 원래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죠,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것은 그녀의 믿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꾸고 싶죠.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이들 보면 뭐예요? 이렇게 과자를 주는데 저쪽에 과자가 더 많아지고 많이 있고 더 좋아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바꾸고 싶어 하죠. 그래서 서로 또 형제지간에는 서로 바꾸려 하다가 서로 막 팔을 잡고 하다가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걸 보면 갖고 싶고 바꾸고 싶어 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물건 고를 때도 시장에 가면 과일이나 야채를 고를 때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돈인데 더 싱싱하고 신선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것으로 고르잖아요. 맞습니까? 똑같은 것이라도 더 좋은 것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진주와 보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땅과 그렇죠, 한 상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귀중한 가치 있는 보물을 발견하니까 그 진주와 같은 보물을 발견하니까 그것을 발견해서 땅에 다시 묻었다가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다시 와서 그 땅을 사서 그 보석을 사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 만큼 그것이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 비유이지만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녀는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파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발견하게 됐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로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그는 또한 열심에 관해서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3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보십시오. 자신에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실로 여겼다. 그리고 8절 9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손실을 입더라도 모든 것에 손실을 입더라도 무엇을 얻고자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또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모든 것을 뭘로 어떻게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기서 배설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거 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똥, 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 귀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한다면 전혀 가치가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조차도 그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그 목숨을 버린 이상으로 다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더 많은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것은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얻게 된 것, 이것은 정말로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억만금을 주고라도 빌 게이츠가 있는 전 재산을 파서라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얻게 된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단지 이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값없이 믿음으로 얻게 됐다고 해서 그것이 값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된 것, 그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멘. 소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모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이것들을 함부로 취급하고 업신여길 때가 많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 부분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3번이나 보배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번이나. 베드로전서 2장 가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여기 보배롭다고 한번 쓰죠. 자,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세요, 보배로운 어떤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냐. 2번 사용했죠. 1절.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지금 3번 사용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보배롭다는 말을 지금 3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특히 누구에게 보배롭다고 그랬어요? 믿는 너희,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배로우신 분이다. 귀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귀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아마 이것 때문에 지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침례교 찬송가 156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게 나오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또 2절에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는 애.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면, 보십시오. 아까 이 세상 부귀,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연락, 그렇죠? 이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그렇죠?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3절에서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원래 영어 가사를 보면 I'd rather have Jesus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나는 차라리 이 세상 즐거움, 아까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보다도 뭐래요? I'd rather, 나는 차라리 뭡니까? 예수님을 소유하겠다. 그렇죠? 예수님을 소유하겠다, 예수님을 가지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소유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찬송은 그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나고 좋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상은 지금 빨리 가겠습니다. 보배로운 약속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아까 읽었지만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4절에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을 힘입어, 자 보세요, 이 약속들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을 피하게 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약속들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들을 피하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요 없네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섬기는 마음 변치 않는다라고 하죠. 주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에서 유일하게 신실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약속들을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들을 주시겠다고 보장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들은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늘에 영구히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어요? Better hope 또는 better promis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소망, 더 나은 약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더 나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이 사람들에게 보증해주는 그 약속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 땅에서 묻어두고 그냥 떠나게 될 것이고 또 어기게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이 약속들은 그 어떤 국가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명을 비롯해서 모든 하늘의 영원한 것들이, 상속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 약속되어진 그 약속들도 우리에게 다 보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들을 가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에 썩어질 정욕들로부터 피하게 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4가지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귀중한 것, 보배로운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4가지가 첫째 뭐였죠? 첫째, 보배로운 믿음. 두 번째,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 세 번째, 보배로운 예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보배로운 약속.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게 된 것, 이것을 가지게 된 것을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히 간직하시고 또 이것의 가치를 가지게 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다루지 마시고 이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